오늘 사무엘 하 2장 그리고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본문으로 다윗 시리즈 26번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전개 과정에서 이제 사울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 그는 명분과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루빨리 왕위를 차지하고 주어진 직무를 감당하려는 책임감 또는 조바심을 가질 수 있을 법한데, 다윗은 사울의 죽음 소식을 듣고서도 조급히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사실 다윗은 그동안에도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기 위해 사울의 죽음을 손꼽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련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내어 맡기고 주어진 자기 믿음의 삶을 철저하게 살아왔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 세상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남의 것이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빼앗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쟁취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다투어 빼앗아 가지는 쟁취, 이것이 바로 세상의 지배 원리가 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나서서 내 손으로 쟁취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살아가겠다, 누리며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겠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그는 지켜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원죄의 시작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것을 누리며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내 힘으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이 아담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어떤 역할, 롤, 그리고 그 역할을 위해 하나님이 맡기시는 지위, 포지션, 그리고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어빌리티,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이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맡기기 위해 주시는 은사가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다윗이 욕심으로 쟁취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자기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 인도받으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스스로도 얼마든지 어떤 판단을 내려 행동할 수 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길을 몰라서도 기도하지만 그는 길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 움직이려고 기도한 겁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 이제 자신이 블레셋 땅을 떠나 유다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할 때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유다 땅으로 가야 될까요? 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 이제 내가 유다 땅으로 가야 될 때인 것 같은데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전에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과 같은 편에서 우리는 전쟁할 수 없다, 저가 언제 배신할지 모른다 라고 그를 거절했을 때 아마 다윗은 모욕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다윗이 이스라엘 왕과 백성을 향하여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 은혜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로는 거절당하는 것, 때로는 억울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블레셋 땅에서의 삶의 거처였던 시글락이 아말렉의 공격에 의해 불타버렸습니다. 만약 그곳에서 더 살아간다면 성을 재건해야 되고, 여러분 이제는 거기가 살 수 없는 형편이라면 떠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시글락이 불탈 때 하필이면 이스라엘 왕 사울이 죽습니다. 다윗은 시글락에 머물 수 없었기 때문에 떠나야 했고,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돌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말 그대로 여기까지 도우신 에벤에셀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 한 사람만을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을 움직여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악귀가 맞게 돌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세상과 사람을 이끌도록 세움받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께 이끌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리더십은요, 내가 내 꿈을 향하여 사람들을 이끌고 동원하는 것이지만 기독교 리더십, 신앙의 리더십,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리더십은 뭐냐 하면 사람들을 이끄는 데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을 이끌어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가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끄는 자인 동시에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만, 이끌림 받는 자가 되어야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을 통치하고 사람을 이끄는 왕이 되라고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께 이끌림 받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반드시 왕의 자리를 허락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조바심을 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눈앞에 있는 것 내가 가지지 않으면 누구라도 빼앗아 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아니면 기회가 없으면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내가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믿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니 늘 조급합니다. 조바심을 냅니다.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다윗, 그는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조급하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생각하는 때에 내 방법대로 이루지 않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주실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행동 방식이 달랐고 삶의 방식이 달랐고,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 하나님 섬기는 자의 삶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라고 한 지역을 콕 집어 명령하십니다. 다윗이 헤브론을 의도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 역사에서 두고 볼 때 헤브론은 몇 가지 이유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성읍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을 헤브론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헤브론은 가나안 입성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기를 이 성을 도피성으로 삼아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하거나 범죄한 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을 지금 이 도피성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실질적으로 범죄를 했거나 살인을 한 것은 아니지만 기득권 세력이나 사울의 추종 세력들이 여러분 다윗을 공격하거나 비난하거나 여러분 뭔가 공격을 할 때라도 다윗이 합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종교적 처소가 헤브론이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헤브론은 갈렙이 정복한 지역으로서 다윗이 속했던 혈통적인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인도하실 때에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에게로 인도한 게 아니라 혈통적으로도 다윗을 편들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지역으로 그를 인도하신 겁니다. 훗날 이 유다 지파는요, 다윗에게 가장 적극적인 지지자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헤브론은 레위 족속 제사장들에게 할당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종교인들의 지역이라는 점에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윗이 그곳에서 훨씬 더 여러분 수월하게 인정받고 지지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능히 예상할 수가 있죠. 그리고 다윗이 시글락을 노략했던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고 난 이후에 유다 남부 지역의 여러 도시들의 전리품을 나누어 준 적이 있는데 사무엘상 30장 31절에 바로 다윗이 이때 헤브론에도 그 선물을 나누어 썼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헤브론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에게 대하여 우호적인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위에 다윗의 아내가 되었지만 이전에
전남 아비가일, 그의 전남편 나발이 갈렙의 후손이었다는 점에서 헤브론과 연결이 있고, 또 다른 아내였던 아히노암도 헤브론 지역이었던 갈멜 출신이라는 점에서 여러분, 다윗과 그의 주변 사람들 모두가 이 헤브론과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에 여러분, 다윗은 두 아내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에는 아둘람에서 모였던 400명, 나중에는 확장되어 시글락에서 모였던 600명의 사람들, 물론 남자들의 숫자만 포함된 겁니다. 그 사람들 모두가 이 헤브론으로 길에 동참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 공동체가 헤브론에 정착하게 되자 유다 사람들이 여러분 헤브론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옹립하고 여러분 기름 부어 세웁니다. 사무엘에 의해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이 이제는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겁니다. 그렇게 세움 받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의 통치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의 삶의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광야 아닙니다. 아둘람 아닙니다. 시글락도 아닙니다. 헤브론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땅에서 이 진행되는 7년 6개월의 삶은 이전의 다윗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즉위한 다윗에게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일은 누군가에 의하여서 보고되어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 이야기를 보고합니다. 왕이시여,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죽은 사울을 장사 지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 보고를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만약 여러분이 이제 막 권력을 거머쥔 다윗이라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들이 사울을 장사 지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습니까? 다윗에게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를 그렇게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편들었단 말이지, 그래 한번 두고 보자 하고 응징하는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이 잘리고 갑옷 벗겨져 훼손되어진 시신이 벳산 성벽에 내걸린 그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기만 할 때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의 시신을 몰래 훔쳐온 거죠. 옮겨와 정중히 장사 지내고 7일이나 금식하며 애도하였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에게 대한 최선의 애도와 충성, 존중의 마음을 보여준 거죠. 그럼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입장에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야, 이제 좋은 세상이 왔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죽은 사울의 시신까지 장사 지냈는데 그 사울이 죽이려고 했던 다윗이 이제 권력자가 되었다. 아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마음에는 불안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은혜라는 단어와 선한 일이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 단어들 모두가 헤세드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헤세드는 언약과 계약에 근거한 자비의 행동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 5절과 6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했던 말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가 죽은 사울에게까지 헤세드를 베풀었으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헤세드를 베푸시기를 축복한다. 그리고 나도 너희들에게 헤세드를 베풀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득세하고 권력을 잡았을 때 혹시라도 저들이 우리를 해코지나 하지 않을까, 복수하지나 않을까, 억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나 않을까 염려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는 다윗의 이 전령의 소식이 복음이었을 겁니다. 굿뉴스. 근데 여러분, 이 굿뉴스가 어떤 단어라고 했죠? 부솔. 바로 부솔의 소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이러한 처신에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신앙, 하나는 정치적인 목적에서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는 이유로 사울을 원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관계로는 그는 나를 원수 삼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맞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계시다는 이유 때문에 그는 사울을 원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관점에서의 연장선에서 다윗은 사울을 선대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원수로 여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상관없이 내게 어떻게 하느냐라고만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가 내게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그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잘하는 사람만 여러분 편이라고 여기지 말고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선 삼을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편가르기는 나와 그의 관계에서 결정나지만 다윗의 편가르기는 그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결정나고 있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죽은 사울에 대하여서도 이렇게까지 충성된 사람들의 마음을 만약 자기가 얻을 수만 있다면 죽은 사울에게 충성하지 않는 또 다른 사울의 추종 세력들의 마음을 얻는 일은 훨씬 더 쉬울 거라고 그는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는 그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사울에게 가장 충성되었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밀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아우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정치적 지혜이고 다윗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윗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사울은 이미 죽었다. 그리고 내가 이제 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끝이 아니죠.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는 건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부드럽고 친근하지만 굉장히 정치적인 어법을 가진 수사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라는 이유로 죽은 사울에게까지 너희가 그렇게 충성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내게도 충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울이 너희를 암몬 자손의 손에서 구원해 주었다는 이유로 너희가 그렇게 의리를 지키고 있다면 그건 괜찮다. 그런데 이제 사울은 죽었다. 너희를 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줄 사람은 나다. 그거 잊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즉위한 이후에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어 다윗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역대상 12장에 보면 이때의 이야기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22절과 23절,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아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라고 하면서 어느 에게서 몇 명이 왔고 누가 왔고 하면서 숫자가 나열된 다음에 역대상 12장 38절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하였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였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로 모여든 사람들은요, 아둘람으로 모여들었던 것처럼 억울한 사람들, 갈 바 없는 사람들, 난민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군대 지휘관들과 그 수하에 있는 군사들이 모여들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펴놓고 역대상 12장 23절에서 37절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을 보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거야 하고 옆에 계산기를 놓고 제가 덧셈을 진짜로 했어요. 하니까 그 숫자가 뭐냐? 33만 9,822명이었습니다.
지파의 비율로 보면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통치하는 지도자가 되었을 뿐이지만 국가 조직과 군사의 숫자로만 보면 그는 이미 한 국가의 군사력을 갖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은 더 이상 아둘람의 400명, 시글락의 600명을 이끌고 있는 여러분 동네의 한 불량배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헤브론에서 기도하고 응답받아 순종하여 옮겨온 이 헤브론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때에 하나님이 그를 세워가시기 위해 이런 일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10년이 넘는 광야 생활 동안에 그 아둘람과 시글락에서 다윗에게 모여들었던 사람 겨우 6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에서 짧게는 5년, 길게 계산하면 7년 6개월의 시간 동안 다윗 옆에 모여든 사람들은요, 유다 지파 플러스 30만 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능력이 달라진 걸까요? 다윗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런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기도하고 응답받아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때가 되었을 때 다윗에게 베풀어지는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안 되었는데 저기에서는 될 수 있는 건 자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서 복을 주시려고 계획하고 예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리를 찾아가면 복 받는 줄 알고 복된 자리가 어딘가를 따지고, 여러분, 풍수지리 따지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며 자리를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의 때가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길이 열려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혜성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서 73주년을 보내는데, 여러분, 이제 언더우드 기념관이라는 예배 처소의 변경이 우리 혜성교회에게는 헤브론의 역사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전 우리 혜성교회 성도님들도 언더우드 기념관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여기가 우리 교회에게 헤브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의 설교자가 이후의 설교자와 달라진 것도 아니고, 이전의 성도들이 이후의 성도들과 달라진 것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 달라진 것도 아니고, 우리의 성격 달라진 것도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계기와 전환점을 통해 우리의 길을 열어 가시기를 저는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참 안 풀릴 때가 있잖아요. 약속도 받았고 응답도 받았는데 뭔가 터질 듯 안 터지고 해결될 듯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내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으로 또는 조바심으로, 불안과 두려움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여러분, 다윗처럼 끝까지 기도하며, 내가 생각할 때는 움직여야 될 때인데 하나님, 움직일 때가 맞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저곳으로 가야 되겠는데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면 될까요? 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면 우리에게도 이런 헤브론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윗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여러분 자기의 세력을 형성해 나갈 때에 사울이 죽은 이후로 이스라엘, 나머지 이스라엘도 권력 재편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마 사울의 아들들이 건장하게 있었다면 즉각 권력이 이양이 되었을 텐데, 왕위를 이어받을 만한 최고의 능력 있는 사람 요나단이었는데, 요나단을 비롯해 위에 세 아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남아있는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있긴 했는데, 여러분, 앞뒤 성경의 정황을 미루어 볼 때 우유부단하고 무능력하고 심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뭔가 딱 낚아채고 나라 권력을 정비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혈통적으로는 죽은 사울의 사촌이었고, 지위로는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실권을 장악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 다윗이 즉위하고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브넬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사울의 남은 아들을 왕으로 옹립합니다. 아무래도 정통성 문제가 있어서 그렇겠죠. 사실 막후의 실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말 그대로 바지사장이었어요. 왕을 세웠습니다. 이때 이스보셋 나이가 40세였고 이후로 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안에 두 개의 국가 체제가 세워지게 된 거죠. 이스라엘 나머지는 다 이스보셋 아래, 그리고 유다는 다윗의 중심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나라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이 공동체 전체에 의하여 왕으로 추대된 데 비하여 이스보셋은요, 한 사람의 권력자 아브넬에 의하여 왕으로 세워집니다. 이건 거의 임명 수준입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과 기름 부음으로 왕으로 세워졌지만 이스보셋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당대의 문화에 따라, 혈통에 따라 왕의 자리를 세습합니다. 마치 로마서에 나오는 어떤 표현처럼요,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세워진 사람이고 이스보셋은 혈통에 따라 세워진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대하여서도 백성들의 뜻에 대하여서도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두 개의 국가 체제가 세워지게 되자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성경은 두 세력의 다툼과 전쟁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두 체제가 성립되고 난 이후 2년 6개월의 시간, 두 나라가 통일되기까지 여러분, 사실 상당히 많은 전쟁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면서도 성경 자체가 기록하고 있는 건 딱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벌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서로가 큰 전면전에 희생을 치르기보다는 대표 결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합의를 하고 12명이 나와 결투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누군가가 살아남아야 승패가 나는데 12명 도합 24명 전부가 이 결투에서 죽고 맙니다. 너무나도 치열하고 잔혹했던 이 결투를 계기로 사람들은 그곳을 여러분, 칼의 벌판, 사륙의 벌판이라고 부를 만큼 여러분, 정말 치열했었던 것 같습니다. 승부를 내지 못하니 결국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 전투에서 요압은 겨우 20명의 병사들만 잃었지만 아브넬은요 360명의 병사를 잃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다윗 편이 완승했다, 완벽하게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서 기록자는 3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사실 이 구절을 우리한테 이야기하려고 앞에 있는 전쟁 이야기를 길게 우리에게 들려준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오래고 많은 전쟁과 전투가 있었지만 결과는 뭐냐?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갔다,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다라는 겁니다. 사울을 추종하는 무리 때문에 비록 다윗의 왕위 계승이 오래 걸리기는 했지만, 다시 말해 사울이 죽자마자 그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아니죠. 왜요? 반역하고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세력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전쟁이 오래일수록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해졌다. 하나님이 그의 편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 편에서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이쯤에서 성경 기록자는 다윗 집안 이야기를 갑자기 들먹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 때까지는 분명 아내가 2명뿐이었습니다.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에서 지내는 7년 6개월의 시간 동안에 원래 있었던 아히노암과 아비가일 외에도 마아가, 핫깃, 아비달, 에글라라는 4명의 아내가 추가되어져서 지금 다윗은 6명의 아내를 가졌고, 헤브론에 올 때까지는 자식이 없었는데 헤브론에 와서 지내는 7년 6개월 사이에 암논, 길르압, 압살롬, 아도니야, 스바디아, 이드르암 같은 6명의 아들을 두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은 일부 다처제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여러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 기록자는 율법적으로 맞냐 틀렸냐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을 대조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논점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죽었습니다.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3명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겨우 1명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 집안은요 6명의 아내를 통해 6명의 아들을 낳았다라는 겁니다. 한 집안은 점점 위축되어 가고 있고 한 집안은 점점 번성해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해 1절의 말씀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들기 위해 가정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기록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와 그림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헤브론으로 왔더니만 그에게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했다. 전쟁을 했더니 이기더라. 집안도 왕성해지더라.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가고 계신 이야기를 성경 기록자는 말하고 싶은 거죠. 물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꼭 언급하고 지나가고 싶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번성함과 강해짐의 근거로서 집안 이야기가 언급될지 몰라도 분명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일부 다처제의 문제가 나중에 결국 다윗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여러 근거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방법으로의 번성함은요 반드시 뒤탈이 생깁니다. 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는 하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자리에서의 복 또는 이익이라고 여기는 것들은 여러분 욕심내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스토리의 이야기의 근거 위에서 제가 지극히 세상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의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치열하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오랜 시간이 걸려 어떤 힘, 권력, 지위, 성취, 결과 이런 것들을 추구했다라고 칩시다. 그리고 성취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돈을 모으는 사람이면 돈, 힘을 모으는 사람이면 힘, 지식이면 지식, 그게 뭐가 되었든지 여러분이 성취한 사람인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반대편에 서거나 구경꾼 되거나 그저 평가자의 자리에서 잘한다 못한다라고 말이나 짓거리며 훈수두고 냉랭하게 대했던 사람에게 여러분이 상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나를 사랑해주고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헌신했던 사람에게 그 결과의 상을 나누시겠습니까? 대답은 너무 뻔하죠. 너무 뻔합니다. 한 것 없는 사람이나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상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루어가는 과정에 기여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건 당연한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건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진행되어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갈 때 여러분은 과연 상 받을 만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뭔가를 통해 이루어서 상을 줄 때 나는 그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내가 보기에도 있고 딴 사람들이 보기에도 있을 만해야 그 상이 떳떳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꿈꾸고 살아갑니다. 오늘 1절 말씀처럼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이런 구절을 읽으면 하나님 나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다 소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질문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점점 강하게 하셔야 합니까? 무슨 근거로? 무슨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주고 안 주고 는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은 못합니다. 근데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그 사이에 서서 하나님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은혜를 받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조건절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좀 이익이 있을 것 같으면 예수 믿는다고 티를 내고, 손해볼 것 같으면 예수 믿는다는 거 입 싹 닫고 아닌 척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아는 척 하시겠냐는 거죠. 물론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조건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시인하면 나도 시인하겠다.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오늘 다윗과 사울의 삶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아닙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이 복 받는 근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누구는 복을 받아 점점 강해지고 누군가는 저주를 받고 죽어가고 점점 쇠해져가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음이 복의 근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은 부르심입니다. 기회입니다.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너와 나의 약속을 맺자. 네가 이렇게 살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약속으로의 부르심인 겁니다. 그 약속을 받은 사울은요, 여전히 자기 길을 걷다가 망하게 된 거고, 그 약속으로 부름받은 다윗은 그 약속의 믿음의 길을 걸어 이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전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만한 그 삶의 길을 걸어 그 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어떤 이단은 이걸 두고 가정 다 등져라, 가출해라, 부모 버려버려라 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여러분, 이 본문의 의도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끊어버릴 수 없는 것까지라도 네가 희생하면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면 이라는 조건인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는, 다윗 표현으로 하면 점점 강하여지는 은혜를 누리고 내세의 영생까지 누리게 되는 그 삶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저는 질문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이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최소한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지 않는 한, 교회를 위해 쓰지 않는 한, 그 돈은 교회와 상관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속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최소한 표현되어지지 않는 마음을 알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하지만 복을 받으려면 복받을 자리에서 복받을 짓을 해라. 복받을 일을 하라죠. 여러분, 다윗은 왜 이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왜 점점 강해가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까? 다시 말하건대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입니까? 아니요.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조건이라면 사울도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마음의 판단을 따르기보다 기도하고 응답받은 말씀으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의 판단을 따라 행동하기보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울도 제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제사는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내가 해야 되는 때에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해치우기 위한 과정에서의 예배였습니다. 그런 제사와 그런 예배를 통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삶이 복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순종하기 위하여, 적들이 코앞에 와도 하나님께서 아직 싸울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칼을 놓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겁니다. 그는 자기 감정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았죠. 감정 따라 하면 사울 죽여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감정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생명의 주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주권, 섭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고 여러분 2번이나 죽일 기회를 내려놓고 자기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분노와 복수심을 잠재우면서 참았습니다. 없었다가 아니라 참은 겁니다. 상황 판단을 하면 지금 들고 일어나 빨리 나라를 다 뒤집어 엎고 사울의 왕위를 내가 계승해야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를 않은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자기 감정을 따라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에게 여러분 괜히 엉뚱한 복수를 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어진 영향력을 사용하는 겁니다. 내 생각 뻔히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먼저 묻는 겁니다. 만약 우리도 하나님께서 점점 강하게 하시는 이 은혜, 이 다윗의 은혜를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이 다윗의 삶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는 건 사울처럼 살면서 결과는 다윗과 같은 복을 누리겠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예배가 해치우는 예배인지 아니면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인지,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근거로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실지 뭔가를 평가를 하신다면 나는 과연 상 받을 만한 그런 전심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지를 여러분 우리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계 안에서 여러분 뭔가 행위를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여러분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 점점 희석화되어지고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사랑하신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 돌보신다 라는 말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자기의 게으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덮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너무나도 강해지고 있다. 설교자에게도 그저 위로받는 말, 그저 복되라는 말, 잘되라는 말, 너 문제 없다는 말,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말만 들으려고 하지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을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분위기가 너무나도 득세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우려할 만한 상황 아닙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도 복을 받는다면 사울이 복받아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여 갔습니다. 전 이런 식으로 간다면 한국교회 쇠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헌신하지 않으니까요. 신앙의 순수성 추구하지 않으니까요. 전도 힘들다 귀찮다고 안 하니까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퇴조는 예견된 것 아닙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가 어렵다고 안 하고, 헌신하라고 하면 힘들다고 안 하고, 여러분 믿음을 요구하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너무 센 거 아니냐, 여러분 그런 말로 설교를 다 받아치면서 자기 판단을 따라 살아온 그런 기독교인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여러분 무슨 대단한 하나님 나라 군대가 만들어질 수 있겠냐라는 거죠. 전 다시 한번 우리 해성교회 성도들에게 촉구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복을 받고 싶으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가야 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세상이 나보다 강하니 점점 지치고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내 능력이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게 되겠죠. 점점 강하게 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둘람의 다윗과 시글락의 다윗이 여러분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전쟁 기술이 늘었을까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헤브론에서의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건 아둘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시글락이라는 곳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때에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려는 은혜가 그 자리에서 베풀어지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일 뿐인 거죠. 그러니 때로 우리의 삶이 나는 뭐가 문제인가? 내가 뭐가 부족한가? 자기 탄식을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요,
하나님이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내게 그것을 주시기 위한 상황과 자리를 예비하고 계신,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 붙들고 인내해라, 벗어나지 마라, 지치지 마라, 탈진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견뎌라. 믿음 붙들고 견뎌내기만 하면 때가 되면 내가 다 준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여서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뜻을 묻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사람을 대하여서는 자꾸 내 감정과 관계로 원수 삼고 갈라내고 척치고 여러분 내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누구든지 그냥 품고 그에게 부소홀의 은혜를 베풀고 애도의 은혜를 베풀고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400명으로 때로는 600명으로 때로는 군사들만 30만이 넘는 사람들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해성교회 성도들의 삶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강하여져 가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누리시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해성교회도 설교자가 뭐 바뀐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 바뀐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바뀐 게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전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고 더 키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가 변하면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어제를 살았듯이 오늘을 살면, 오늘을 살았듯이 내일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채우신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을 자책하며 살지 말고 그저 믿음 붙들고 살아가시고, 과거와 오늘을 비교하며 살지 말고 그저 믿음의 길에 있는가만 점검하면서 오늘을 살아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이 헤브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